오늘 말씀은 진짜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요,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들과 열심은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 그리고 말씀을 맡았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해요. 너무 많이 와갖고 빽빽하게 앉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이 막 말하고 계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몰려온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세요.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너네 언제든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망해버릴까 봐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두려움과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두려움은 숨기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바리새인들을 뭐 어떤 빌런이라고 봐요. 그래서 막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 건 더 크게 잡고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개 이상 먹지 마라 이러면 2개 하나 먹다가 잘못하면 2개가 될 수 있으니까 반 개만 먹자, 아니 아예 먹지 말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들의 관심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원래는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왜요? 중요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자신들에게 반응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리고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관심이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외식이 생깁니다.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해요. 하지만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만 의식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 당연히 문제를 숨기게 됩니다. 숨기면 잠깐은 좋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긴다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숨길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숨길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지죠. 혹시 들키게 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벗겨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벽들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돼서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질까 봐, 내가 벗겨져 버릴까 봐, 내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이 더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더 포장하고 더 괜찮은 척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 한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이 거짓말과 파생된 또 다른 거짓말과 거짓말 그러다 보면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감당 못할 지경이 올 거짓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사실 거짓말이야, 뻥이야 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이제는 더 이상 뻥이 아닙니다. 막 엄마 아빠까지 걸려 있어요.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네 아무리 숨겨봐야 다 드러나,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언젠가 이렇게 다 들통난다고 협박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네 다 드러나, 너네 조만간 봐봐, 이게 다 까발려줄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숨기고 숨기는 거 진짜 무서운 거야. 숨기면 안전할 것 같지? 아니야. 감추면 해결될 것 같지? 아니야. 다 드러난다니까. 일단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숨기지 말라는 말이 죄를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고 속으로 더러우니까 겉도 다 더럽게, 나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 외식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 이렇게 가는 뻔뻔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끼고 여러분 저 방귀 꼈어요,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숨기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숨기면 되지 하고 죄를 짓고 숨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숨기기 시작하잖아요. 죄 짓는 거 쉽습니다. 숨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떡할 건데요? 그 두려움은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짓지 않게 노력해라고 하는 거예요. 몰래 하지 않고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욕하지 말라고 했다고 앞에서 막 욕해도 된다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제발 뒤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 바보 막 이러면 목사님 재수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요. 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바라봐라. 너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알지 않냐? 그러면 너네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그땐 감추고 포장하지 말고 내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외식이 막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덮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그저 죄 위에 덮개 하나 씌워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더 곰습니다. 더 썩습니다. 처음엔 몰라도 나중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거예요. 뭐 누가 왔다고 그 위에다가 뭐 예쁜 덮개를 덮어놨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가만히 냅둬 보세요. 이틀, 3일, 일주일 악취가 납니다. 그럼 또 그걸 덮기 위해 우린 더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거 냄새나면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가 힘들어져, 너가 더 두려워해져, 너가 더 네 마음이 썩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는요 죄를 숨기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곪고 썩어서 숨긴다고 해결이 안 될 때 진짜 더더욱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숨기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장된 모습으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쉽게 회개하기, 옛날엔 막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막 양 태우고 비둘기 태우고 해야 되는데 너네 그것도 힘들잖아, 너네 죄 많잖아,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꾸민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진짜 두려움이 오기 전에 외식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막 단어들 사이에서 내 친구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인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무서운 협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실 것을 아셨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먼저 내 친구라고 부르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너네 혼내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친구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물론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한테 상처 받습니까? 뭐 긁혀서 상처를 진짜 상처는 당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삐져서 상처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는 거 안 먹고 상처 받습니까? 아니요. 사람들한테 상처 받습니다. 컴퓨터한테 상처 받으십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상처 받습니다. 손해도 사람에게서 봅니다. 욕도 사람들에게 먹습니다. 관계도 끊어지면 외롭습니다. 혹시 챗GPT한테 욕 먹으십니까? 아니죠. 심하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네, 대부분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의 전부를 붙들고 결정짓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날 책임져 주지도 못합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말과 행동, 감춤 모든 것들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막 벌벌 떨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라고. 하나님이야 언제 벌레일지 모르니까 똑바로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내 손해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새는요, 값이 싼 새입니다. 그 당시에 참새는 새 중에 제일 값이 쌌어요. 사람들이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던 작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 같은 걸로 따지면 메추리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면 그 메추리알 하나가 얼마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빌드업을 마무리하시는데 그게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시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감시하듯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아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세심히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대충 아시고 대충 보시고 대충 말하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더 세심하게 한 명 한 명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이 맞아요. 우리 두려워할 뿐입니다. 막 하나님을 대충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벌 떨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분도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너무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날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해요.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시구나 하고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막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 이런 막 은혜가 되는데 나를 다 아신다 이러면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신다고 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볍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 죄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벌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그걸 해결받은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말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야?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누가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요. 봐봐,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내가 진짜 죄가 많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아갑니다. 물론 죄가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진짜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도 있겠죠. 이걸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십자가 막 목걸이 막 이만한 거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써놓고 막 돌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I am a Christian 막 이만하게 써놓고 돌아다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 해도 좋지만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본이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내가 손해를 봐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 이게 다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더 어려워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될 때가 생겨요. 복음도 말해야 될 때가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뭐 종교 심취자로 보고 막 프레임을 씌우면 어떡하지?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관계들이 깨지고 어색해지고 막 뭐 그렇게 하고 막 괜한 시비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용히 숨기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만 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딱 들었을 때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주 같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네 밖에서 나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 그런다. 천국 문 앞에 내가 딱 서 있다가 너 나 모른다며? 나도 너 몰라. 가 저기 지옥으로.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 이 말씀이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요, 이 이후에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말대로면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베드로도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 앞에 3번 부인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찾아오셨고요, 회복시키셨고요, 심지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오늘 말씀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려는 삶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10절도 이제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말씀인데 쭉쭉 이어서 가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더 어려워졌어요.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아예 못 받는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절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혹은 반대로 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두려워서 부인도 할 수 있어.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함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 성령 충만 이래갖고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서 막 뭐가 성령이 어떤 에너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못해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밀어내면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뭐 하나님을 혹시나 모독하면 이거 큰일 난다. 회개해도 하나님 이것만큼 받아주지 않는다. 너네 이거 성령을 잘못해서 모독하면 너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회개받지 못하고 너네 큰일 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회개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밀어내면 할 수 없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끝끝내 거부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뭐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 안 되는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시죠. 용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 앞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돼요. 우리한테는 몇 주 전이지만 여기서는요 얼마 전이에요. 방금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신 사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믿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모독에 대한 부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실수나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모독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시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완곡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나가면 됩니다. 안 그러면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아프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두려움은 실수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연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끝끝내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요. 불편한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겁먹지 말래요. 그런 거에.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때 할 말 알려주시겠대요. 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은 아무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말씀 안 배워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입을 닫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네 괜찮아 말해도 돼. 내가 너네 부족하면 이렇게 말하게 해줄게. 예수님 숨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보다 뭐 나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기도 하셨고요. 버림받기도 하셨고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해야 될 때 말로도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을 떼봅시다. 나 교회 다녀 뭐 이런 말 한마디여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있는 자들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지혜도 주실 거고요. 할 말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러나 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계속 두려워하라고 했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가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와요. 당연히 사람의 시선도 실패도 손해도 드러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시선 덕분에 숨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다면, 전에는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면, 전에는 손해보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이제는 죄를 숨기다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이제는 예수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분명히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도 부르시고요, 죄를 아시고도 회개를 열어주시고요, 말해야 할 때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또 말해야 될 때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